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6장의 말씀을 이어서요. 지난번 편에 예수님 없이 제자들만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떠났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났다 그랬잖아요. 풍랑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갔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어지는 이제 오늘의 배경의 말씀은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았었던 2만 명이나 넘는 그 사람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은 각자 이제 집으로 돌아갔고 남아있었던 그 무리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남아있었던 무리들은 분명히 제자들만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는 것을 보았고, 예수님은 바닷가 근처에 산으로 홀로 올라가셨던 것을 보았다 그랬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그 무리들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아주 집요하고 강렬하게 쫓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 예수님께서 정말 자기네들을 이 로마의 속국에서부터 해방시켜줄 그런 모세와 같은 지도자로 생각을 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어지는 22절 말씀이에요. 이튿날, 그러니까 다음 날인 거죠. 다음 날 바다 건너편에 머물러 있던 무리는 그곳에 배가 한 척밖에 없는 것을 보았다. 또 그들은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지 않으셨고 제자들만 떠났다라는 것을 알았다. 이 말씀은 지금 그 예수님과 함께 바다를 건너온 제자들과 예수님의 관점에서 바라본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동편에 벳세다가 있었어요. 지금 제자들은 이 벳세다에서 서편 쪽으로 바다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지금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해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리들은 이 동편에서 지금 서편을 바라보고 있는데 거기에 배가 지금 한 척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제 그 남아있는 무리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배가 한 척밖에 없는데 지금 제자들이 타고 간 것은 보았고 예수님은 바닷가 근처에 산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는데 배가 한 척밖에 없으니 예수님께서는 저쪽으로 가시지 않았구나, 지금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 바닷가 근처에 계속 예수님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지금 거리상으로도 보면 공간적으로도 분리되어 있는 그 상태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에서는 영적인 분리를 표현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런데 그들이 그 다음날까지 아무리 기다리고 그들이 찾아다녔어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찾지 못하고 막 방황하는 그러한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23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기에서 이제 그러나라는 것은 앞의 내용이 반전이 있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그런 내용인 거고요. 다른 배들이 디베랴에서 왔는데 주님께서 축사하신 후, 그러니까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그들에게 떡을 먹이셨던 곳에서 가까운 데로 왔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요, 계속 예수님을 찾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상실감에 빠져서 예수님을 헤매이면서 막 찾고 있는 사이에 지금 그 갈릴리 바다의 북서 연안에 있었던 디베랴라고 하는 곳에서 배를 타고 왔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누구인가? 이들은요, 어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이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오병이어의 소식을 듣고 온 사람들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남아있는 무리들 중에 친척이나 지인들이어서 그들을 데려가려고 왔었던 그런 사람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나오고 있지 않지만 디베랴에서 지금 그 벳세다 쪽으로 배를 타고 온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을 찾아 헤매다가 예수님을 찾지 못해서 그 공황 상태에 빠져 있는 그들에게 어떤 반전의 기쁨을 줄 수 있는 그 상실감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24절의 말씀에 무리는 거기에 예수도 그의 제자들도 없는 것을 보고 그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갔다. 그러니까 이제 그곳에 더 이상 예수님과 제자들이 없는 것을 보고 배들을 타고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참 재미있는 것은요, 지금 이 무리들이 이 벳세다에서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어젯밤에 제자들의 행로와 똑같은 그 행로를 지금 이 무리들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젯밤에는 제자들에게는 풍랑 속에 무리를 거리시는 예수님의 표적 사건이 보였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벳세다에서 가버나움으로 가는 동안에는요, 그런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시는 표적 사건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왜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표적 사건을 보여주시고 이 무리들에게는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걸까요?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부터 나오는 말씀에는요,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예수님과 이 무리들 간에 5개의 대화가 나와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대화가 나오는 것이 25절의 말씀이에요. 그들은 예수께서 바닷가에 있는 것을 보고 말했다. 랍비요,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아니, 배도 없었는데 언제 여기를 오셨대? 뭐요? 막 그들은 깜짝 놀란 거죠. 결국 그들은 기어코 예수님을 찾아냈어요. 그들의 열정은 또 대단한 거예요. 그 예수님을 찾아내서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랍비요, 언제 여기에 오셨습니까? 이 말에는요, 아니 여기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이 말씀이 포함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호칭을 한번 보세요. 랍비요, 선생님이란 얘기죠. 선생님,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도 아니고 메시아도 아니고. 이 얘기는 그들은 예수님이 정작 누구이신지 아직도 모르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또 아주 흥미로운 사건은요, 자, 그들이 예수님이 분명히 배가 한 척밖에 없었고 예수님은 바다 건너편에 있었는데 지금 그들은 배를 타고 와서 보니 예수님이 거기 와 계셨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한테 물을 때 아니 랍비요, 어떻게 여기로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어떻게 묻고 있어요? 언제 여기에 오셨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참 흥미롭죠? 이 말씀의 뜻은요, 그들은 지금 예수님의 행적을 순식간에 놓치고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자기네들이 없는 사이에 또 혹시라도 무슨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을까, 그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막 전전긍긍해 하면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그 행위에만 몰두해 있었다라는 그것을 지금 나타내고자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반가워서 막 묻는 그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책망조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26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문법이라 그랬죠. 진실로를 2번 이야기하는, 엄중하게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떡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표적이라고 밝히고 있는 거예요. 표적은 뭔가를 가리키고 있는 실체가 아닌 사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오병이어가 도대체 무슨 사인이었을까? 그리고 왜 예수님은 반가워하는 그들에게 책망조로 이야기를 했을까? 우리는 또 그게 궁금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떡과 생선을 주었다라는 것은, 먹을 것이 없다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먹어야 산다, 그 교훈을 주기 위함인 거예요. 이 몸은 땅에서 나오는 그 음식을 먹어야지만이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영혼은 어떨까요? 마찬가지로 영혼도 먹어야 사는 거예요. 영혼도 먹지 않으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영혼의 양식은 무엇일까? 몸은 땅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어야 되지만 영혼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양식을 먹어야 산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번 편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오병이어의 표적은 구약의 이스라엘에 출애굽했을 때에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온 음식이었다 그랬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떡과 생선은
새로운 유월절, 그 유월절이라는 것이 죽음, 그 사망을 건너가는 것이 유월절 사건이었잖아요.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월절을 지나서 생명을 연장받고 출애굽하였었던 것처럼 지금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하늘에서 내려온 그 양식을 먹고 새 생명을 얻어서 새 출애굽이 그들 눈앞에 펼쳐져 있는 영혼의 양식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이 오병이어의 표적은 참 떡이고 참 음료인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계시하는 성찬의 사인인 거예요. 이제 이 부분은 뒤에 가서 더 자세히 설명할게요. 그런데 그들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 표적이 가리키는 그 실체를 보지 아니하고 사인 자체만을 보고 난리가 났었던 거예요. 그들에게는 공짜 음식과 정치적인 그 해방을 제공할 선지자, 또 다른 모세를 따르기를 원했었다라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의 그 사명의 중심 취지를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제사보다는 떡밥에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들의 동기가 아주 글러먹었다. 그래서 그들을 지금 나무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왜 자기를 찾아왔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교회를 열심히 나가고 있어요. 또 교회를 열심히 찾고 있어요. 우리가 왜 교회를 무슨 이유로 나가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왜 무엇 때문에 교회를 찾고 있는 것인지 한번 깊이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했었던 그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27절 말씀에요. 썩기 쉬운 양식을 얻기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에까지 이어질 양식을 얻기 위해 일해라. 곧 인자가 너희에게 줄 음식이다.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다. 어찌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동문서답한 거와 같은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아니 랍비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답변을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을 얻기 위해 일해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대답은 지금 오병이어의 표적에 대한 그 상징적인 의미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그들이 지금 표적에는 관심이 없고 그 떡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인 거죠. 썩을 양식이라는 것은요, 소멸되어 없어지는 육체의 배고픔을 일시적으로 채워주는 그런 양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곳의 상징적인 얘기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들의 물질주의적인 복 개념을 책망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사실 이 썩는 양식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계시하기 위해서 주어졌었던 거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라는 것은요, 영원토록 남아있는 양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의 양식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바로 이런 양식을 위하여 힘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일하다라는 것은 단순한 노동이라기보다는요, 힘쓰고 애쓰는 그 노력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이라는 것은 돈이나 어떤 수고로움으로 인하여서 살 수 있는 그런 양식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자신만이 줄 수 있는 그런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여기에서 그 메시아라는 용어 대신에요, 인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인자라는 용어는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실현된 종말론을 반영하고 있는 용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이 양식이라는 것은 천상적인 하늘에서 있는 그 실제가 지금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에 실제화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인자라는 표현이. 그런데 그 인자는 하나님께서 그 품질 보증 마크를 탁 하고 찍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또 묻는 거예요. 28절 말씀에
그들이 예수께 여쭈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유대교에 있어서 일이라는 것은요, 의로운 일, 그러니까 행위를 강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아니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었던 것은 하나님을 위해 어떤 행동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거예요. 29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이 너희에게 원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다. 아주 간단하고 명백하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바울이 이야기한 그 율법의 일들이라는 거와 정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8절 말씀해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 말씀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제대로 순종하고 이해하려면 그 마음의 변화, 믿음이 필요하다는 그 명령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무리들과 예수님의 두 번째 대화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편에서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무리들이 아니 그러면 지금 선생님을 믿으려면 선생님은 어떤 표적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러면서 또 어떤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그냥 얼토당토하는 그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시는 것인지 그런 내용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는 혹시 정말 썩을 양식만을 위해서 내 삶을 다 바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